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무슨 법으로 이 생명을 소유했냐면 그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죄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법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육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법에 적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이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이 법은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법에 적용받아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계속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택한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가 그런 사고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고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왔다면 나는 이제 그 사고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한국 법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맨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따른 것처럼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요. 미국 갔는데도 계속 미국 교통법을 따르고 한국 교통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딱지에 걸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법에 따라야 되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용 안 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식해. 이게 우리 생각으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말했던 거 그냥 가잖아요. 습관처럼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재 인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에 지금 내가 이게 법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면서 8장을 쭉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았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0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 앞에 우리가 26절에서 봤는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아멘.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의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 한국에 있는데 지금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미국 어디 좋은 유럽 어떤 땅 그런데 좋더라 막. 그런데 실제 딱 그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들어가서 딱 그걸 경험할 때 그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고대 그 양식들 그런 이런 막 그 유럽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웅장한 그 교회 예배당 같은 거 그런 거 백화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가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실제 봐보세요. 얼마나 저는 그때 이렇게 그 터키 쪽에 갔을 때 그 웅장한 그 지하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지하굴에서 막 야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그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그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이걸 막 느끼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영광의 그 영화의 그 하나님의 주심에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라든가 지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씩은 느끼지만 완전한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그걸 대적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요.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믿어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만드셨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대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그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라면 불안하지요. 좀 유명한 사람이 해놨다 그러면 불안하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입었고 내가 영화롭다라고 덧입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믿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덧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공격을 이제 주변으로부터 막 받아요.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거 잘못됐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같은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막 이렇게 편지를 쓰면 서신서지 않아요. 근데 그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복음을 썼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의 교회 다른 이방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말은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막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 갈라디아 처음에 가서 1차 전동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그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데 그때 그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지. 그때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이제 전했고 이제 바울은 떠났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은 그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율법으로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영적으로 막 공격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그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요, 무너지는 것이 어떨 때 무너진지 아세요? 내 중심이 되면 무너져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나한테 응답도 안 오고 하나님 없는갑다 라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라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제 헷갈려요. 그때부터.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도 느끼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루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내 생각을 가져버리면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그럴 때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바울이 항상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도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없으면, 그분이 중심이 안 되면 내 중심이 돼버리면 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면 감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때요?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막 별 방법을 쓰겠죠. 그러나 가서 보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도 그 본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지만 이 이김이 이 세상을 이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넘어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재차 새로움의 그 일들을 진행한,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그 심판할 때 8명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들을 또 한 민족의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믿음의 새 역사를 또 써나가요. 완전하게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가지고 586년에 여러분 그 완전히 멸망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서 종살이 했던 것부터 뭐 이런 거 뭐 좀 망하고 막 이런 거 다 봐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 그랬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또 새벽 또 준비하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이런 복음이 새로운 이슬 같은 생명들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한국 땅이 어떤 땅인지 알잖아요. 그 500년의 조선 시대 거기에 잡혀 있던 뭐 고려 뭐 이런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 이 땅에 감히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줄을 누가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험악한 이런 동네에 새로운 꽃을 피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새로운 이슬 같은 생명들이 일어날 줄 알겠냐? 몰라요.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끝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출애굽 사건도 보면 그렇고요. 모두가 그래요. 누가 그 70명의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갖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 왜 애굽으로 보내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 땅 주겠다고 가나안 줬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갑자기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대군을 막 수많은 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세워지지 못해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얼마나 그 음란하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추악한 땅인지 아세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더러운 것에 다 들어가서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애굽에서 믿음의 새로운 씨를 뿌리고 그 어떤 사람을 보내서 또 이렇게 불러내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왜 그래? 교회가 막 지금 막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누구도 그걸 감히 알 수도 없고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우리 환경이 어쨌다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신앙은요, 하나님이신 그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약속을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나의 현재에 잘 됐냐 못 됐냐, 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평가를 자꾸 가니까 우리가 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셔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새로움의 싹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에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봐보세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모든 나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받은 것이 큰 거예요? 돈 200조 받는 것이 큰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요.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집착하냐면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거에 집착한, 생명이신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건 왜냐하면 이미 그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에게 줘버렸는데, 그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 보면 알지만, 바울이 그 막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3번이나 전도여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막 험악한 산을 넘어간다? 지금같이 등산 장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산을 막 빙산을 넘어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죽을 고비, 도둑 만나고 짐승 떼 만나고 막 수없이 만났던, 그런 건 다 기록을 안 했죠. 잠깐 그 기록을, 고린도후서 같은 분 기록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당했거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이런 위험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위험들을 당해도 까딱하네요. 심지어 어떻게 자기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를 죽인대.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이 불평이, 내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나에게 남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봐보세요. 막 어디 불평하든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거.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지.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지막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가 전제로 이제 마지막 교회가 막 그 핍박을 당하고 막 성도들이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럴 때 바울이 자기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기름이 되어서 그 불을 다시 지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귀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내게 오는 이런 이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인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 떨어졌다든가 뭐 돈을 못 벌었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뭐 내가 죽은다든가 뭐 이래 상관없어요. 예수의 생명만 있다면. 근데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데에 이렇게 집착하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지. 예수의 생명을 받아버린 사람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뭐 내 생각으로 그냥 지금 안 주니까 어쩌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고발하리요.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신앙이 자꾸 넘어진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앞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발이 뭐냐면 우리 이제 양심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자든가 뭐 이제 이러면 이제 나 같은 이제 나는 이제 구원 안 받았는갑다, 나는 못 받았는갑다,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쫙 마귀가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갖고 목사냐, 네가 그래갖고 장로냐 뭐 이게 정죄를 시킨다면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갑다, 나 같은 사람 안 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정죄감에 쫙 들어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마귀 사단이 싹 지금 그게 바울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죄책감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 고발한 것 사단 마귀가 고발을 딱 하니까 딱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허물이 있으면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의심하면 안 되지. 그분이 나를 낳으시고 예수의 피를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넘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요. 반드시 성령께서 그걸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녀인 것은 흔들릴 리가 없죠. 내가 죄 짓고 연약해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네 자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 양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그냥 여러분 성도는 그냥 내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딱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옛날에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거죠.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지. 그걸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그냥 또 교회로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니까요. 예수 피로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건 변치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은 그 부모가 이제 우리 낳잖아요. 근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 아버지 아니야. 내가 좀 잘못했다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하게 이놈은 이제 나쁜 짓 했다고 족보를 빼버려. 그러면 족보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들이 안 돼? 아들이 안 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가 아들로 낳았다면 그건 변치 않는 거지. 그러나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듬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효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말썽 부리는 사가 다음에 커서 보면 또 효자가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말썽 부린다고 해서 막 꼭 걔가 나쁜 애만 아니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이냐,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옆에 누가 말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보세요. 누가, 오늘 우리 8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정죄는 누가 하신다고요? 마귀 사단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낚싯바늘 있잖아요. 오늘 나 TV 보니까 낚시 고기 잡는 거 봤어요. 고기가 낚시를 딱 잡으면 이 낚시에 딱 걸리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올까요? 그 낚싯바늘에 보면 이렇게 있고, 또 낚싯바늘 그 안에가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딱 있죠. 그걸 싹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걸리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낚싯바늘에 완전히 더 들어가 버려요. 딱 꼬여서 못 빠져나.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이 정죄감에 한번 딱 빠지면요, 그게 이 교묘하게 항상 사단은 정죄를 해요. 봐라, 니를 봐라, 니 꼴 좀 봐라.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 뭔 일을 하냐? 그 이선하지 마라, 이선자처럼. 그럼 100%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오면서 그런 과정에 너무 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 같고 막 그 갈등 이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누가 정죄를 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 주일 낮에 말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잊어버렸죠. 보혜사. 보혜사는 뭐라 그랬어요? 곁에서 그 도와주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곁에서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분이라고요.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안 만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누가 우리의 보혜사라고요?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곁에 서서 항상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 아니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불안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여러분 절대 안정감 안 줍니다. 건강요, 뭐 어떤 백그라운드 안 줘요. 젊었을 때는 막 그것이 딘 줄 알고 막 열심히, 안 그래? 조금만 살아면 금방 알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요, 정말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 종교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자고요. 우리가 그게 자꾸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런 부분을 안 찾을까? 왜 그 말씀에 말씀하신 것이 뭘까? 정말 내 영혼이 뭘까? 이런 부분을 왜 신경을 안 쓸까? 이걸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더 막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본질적인 것을 정말 찾아서 그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보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죽을 때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감사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고, 더 불안하고 정말 불안한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말씀,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의 중심이 안 되면 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분이 이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편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쭉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됨의 삶이 되게 하시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